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광의 보좌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는 억지로 때를 써서 받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혔던 부분을 풀어가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점점 깊어져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하는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가운데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를 부르셔서 기도 속에서, 기도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망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역사 가운데 펼쳐가시는데 그 일을 대신하도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기도 가운데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통치권을 가진 대행자로서 하나님 나라,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속한 하나님의 교회, 일터, 학원, 그리고 세상 가운데 펼쳐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 가운데 부르시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안에 보면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갖게 하는 거예요. 목표를, 원대한 목표를 품게 하고 문제를 갖게 하고,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원대한 목표가 있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그 환경,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사이클이 있는데 그렇게 문제, 갈등, 그리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원대한 목표, 그것을 품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도움자 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 일이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게 하고, 아주 대단한 목표는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이루도록 응답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 살아계심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질병의 고난, 마음의 아픔, 상함, 갈등의 문제, 경제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부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차릴 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성숙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더 늘려가고 깊게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도록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 인격적인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자 하는 지극한 그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혀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도 가운데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몰라서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하고 구했으면 찾아내고, 찾아냈으면 분명한 것이 확인됐으면 그것이 열려지도록 실행이 되도록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문제를 주시고 가까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오늘 저녁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기도 가운데 부르셔서 얻어내게 하고 찾아내게 하고 결국은 두드려서 열리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즉 나를 향한 내가 어떤 뜻과 내 기도 제목을 정하고 내가 목표로 삼았는데 그 내 생각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야 돼.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삼은 기도 제목은 한계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데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내 집에서 키우는 엘리에셀 정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 그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내 욕망, 내 중심의 이기적인 것 그런 것을 내려놓게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뜻을 찾아내게 해요.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는 그것이 중점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계획한 것은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의 욕망, 내 중심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 세상을 구원하게 하고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세상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정의와 공의, 정직과 성실한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마음 구조가 되는 거예요. 모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역이 더 점차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영역으로 점차 넓혀지고 그렇게 깊어지는 것이 기도의 단계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준비를 갖추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들 수가 없고 완전히 막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 계단은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모든 죄와 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은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문제를 죄와 질병과 우리의 상함과 모든 우리 내 중심의 모든 것 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막는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고난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되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라 그랬는데 그 일이 왜 안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도록. 문제는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회개의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항상 기도할 때는 회개의 기도, 제거 기도. 하나님 응답해야 되는데 막혀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품은 생각, 그리고 사단의 묶음, 그걸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그렇게 사단이 묶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제거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면서 풀어내고,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그랬잖아요. 선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거가 먼저 해야 돼요. 제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혀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도 막히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도 우리가 둔해가지고 성령님의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지속적으로 알려도 듣지를 못해요. 시편 66편 18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마음 구조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아.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을 맡게 되고 습관적인 죄나 습관적인 죄가 항상 나를 살펴봐야 돼요. 늘 반복해서 행하는 그 어떤 일 가운데 습관적인 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는 것은 다 죄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교통을 맡기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원대한 목표가 달성되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 이루신 결과 안에 있어요. 주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서 다 이룬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게 한 그 은총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내게 필요한 구원의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꼭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은 다 용서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나의 허물과 죄악들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 안에 허물 그리고 죄악들 다 용서받아야 해.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것 치유받아야 돼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는 것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또 갖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거예요. 그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다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완전한 평강이 이르게 되었어요. 공허함이나 혼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징계받으셔서 다 평강으로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육체질병에서 나음을 받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서 제 길로 자기 중심으로 죄짓고 자기 욕망으로 자기 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사람의 죄악을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다 받아낸 거예요. 누가 받아냈어요? 나의 문제를 누가 받아냈어요? 예수님이 다 받아내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죄는 어디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받아서 무덤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무덤에다 묻어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신 구원을 얼마나 우리는 활용하고 있냐. 기도 가운데 최고의 우리가 의뢰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수업을 써요. 다 주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주님처럼 살도록 십자가에 주님이 그렇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 경험하도록, 문제 해결되도록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막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 용서를 경험하고 의로운 삶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그 일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누구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몸으로 누구 죄를 담당했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질병, 우리의 장애, 우리의 혼란, 마음의 혼란 친히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양처럼 우리는 잘못해서 어문지되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도록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은 누군가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다 모든 것을 그렇게 살게 하고 해결해 주셨어요. 채찍에 주님이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얻을 것이라고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 몸으로 내려오셔서 죄 없는 주님이 그렇게 다 받아내서 다 이루신 구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수 있도록 다 주님이 답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도록 하는 데는 예수의 피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뿐이 없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그 비결은 나를 위한 이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교통할 수 없었는데 십자가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고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주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제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제 가운데 머물므로 성령님의 민감함도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막혀버리고, 그런데 나는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죄가 있는 것은 마치 독사를 품은 것 같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죄를 품는다는 것은, 죄를 품는 것은 죄는 전염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로부터 번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해로운지 몰라요. 그걸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게 하고 철저하게 아프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아무리 성숙한 사람 다 있어요. 그것을 아파야 돼요. 또 그랬네, 그것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돼요. 해결될 때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해결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